예,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좀 이해하고 사사기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책이 어떤 책이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아는 방법에는 이 책이 어떤 장르의 문학적으로 어떤 장르의 책이냐, 예를 들어서 시편은 시로서 좀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예언서적인 역사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지혜는 인과응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인과응보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를 받아.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지혜로운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잠언을 읽으면 그 책이 잘 읽히는 거죠. 욥기는 어떤 지혜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언이 기준이 되는 지혜라면 욥기와 전도서는 예외가 되는 지혜예요. 자,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악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니죠. 현실에서는 거꾸로인 경우가 많아요. 악하면 오히려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선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로운 사람은 사는 동안 계속 줄기차게 형통하기만 하고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경주와 같아요. 그 경주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은 최종적으로 그 경주에 승리하는 것이지, 그 경주를 다 하는 내내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거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경주를 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은 법을 지켰는데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의인이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신명기는 의인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욥기예요. 전도서는 뭐예요? 전도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지혜거든요.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것은 사실은 헛되다는 말은 아니고 직역하면 짧다, 순간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번역이 살짝 아쉽죠. 왜냐하면 짧다, 순간이다 이런 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을 적시한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치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너무 짧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걸 헛되다라고 가치 평가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뜻은 아닌 거죠.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뿐인 인생, 순간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은들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화를 입었다고 한들 그건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랐다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서 있다가도 없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다. 세상이라는 무대에는 계속 사람이 버글버글하니까 마치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자세히 들어보면 어때요? 배우가 바뀌어요. 그 무대에 잠깐 올랐다가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세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세대와 세대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 아래에서 그 헛된 것들, 아주 짧고 순간뿐인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가 합치면 온전한 성서적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얘기라 좀 그런데 스포를 하자면 왜 그래요? 우리는 다니엘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죽을 위기에 처해요. 억울하게 잡히고. 왜 그래요? 그들은 의롭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의인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인생의 경주가 다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복은 그런 것이지, 인생의 경주를 하는 와중에 100이면 100,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실패한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매 순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결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는 거죠. 의로워도. 그렇지만 전도서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 모든 고난은 순간이야.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50이 됐지? 내가 언제 70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돌이켜보면 순간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헛된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덜 가졌든 더 가졌든 자랑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를 읽을 때 도대체 이런 걸 모르면 욥기가 뭘 말하는 거지? 친구들 욥이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세 친구가 와서 욕하는데 뭔 뜻이지? 잠언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서론이 너무 기네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을 펴보세요. 21장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일단 지금 사사시대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백성들을 붙잡고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만 남은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세상과 똑같아요. 선악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이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고 무엇이 바르고 틀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남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다 필요 없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옳은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세상과 꼭 닮은 세상이 사사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이었구나. 그 시대에는 중요한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이 전부였구나. 자기가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사는 시대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왕이 없어서예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장차 이스라엘에 나타날 왕을 준비하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죠.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굉장히 싫어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신들의 왕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운 사람, 그가 왕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이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때 사울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왕을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마치 왕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다윗 왕이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다니엘은 그것을 인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보하는 어떤 사람인데, 그것은 그 메시아는 왕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이 왕이 이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셋 있죠. 구약의 그리스도, 그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 늘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만 남은 시대, 그 시대를 고치려면 왕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겼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다윗에 가서 이스라엘이 정점을 찍죠.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이제 원역사이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윗에 가서 정점을 찍어요. 다윗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까지 다 성취되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정복되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아래로, 남쪽으로는 애굽강 위로,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까지 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땅의 약속이에요. 그 땅의 약속이 다윗 전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땅의 약속은 다윗 시대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다윗에서 완성되고,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한 다윗에게 다시 다윗의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메시아의 왕권이에요. 영원한 왕권이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가문에 주어지지 않죠. 다윗 가문은 망해버리잖아요. 결국 다윗에게 주어진 그 왕권의 약속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델로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정점을 찍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오죠. 그리고 다시 시작돼요, 역사가. 다시 시작돼서 이것이 A의 역사라면 여기는 A-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올랐던 산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들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인데, 두 번째 산의 끝에 그 정점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왕이 필요한 역사를 보여준다면,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A-의 역사를 사는 사람들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이 서야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걸 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하나의 사건을 깊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그 작고 자세한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 그래서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에 나타날 왕정을 예고하고 그 역사에 나타날 다윗을 예고하는 책.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것이 처음엔 모세였고 그 다음엔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서는 유다 지파가 나타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바르게 서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야 할 태초의 아담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자체로는 대단히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품고 있는 어떤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 책 자체가 이야기하는 사건들 외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사기 1장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 너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처음에는 모세였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는 사사기로 오면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파로서 자리를 잡고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겼다는 얘기인데 뭐가 비극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70명의 적들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말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의 적 중에 70명의 왕이든 장군이든 잡아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다 지파가 가나안 지파가 행했던 일을 배워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승리했지만 승리하는 와중에 그들 속에 이미 가나안의 문화가 침투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리 우상을 섬기려고 그렇게 덤비는 게 아니죠. 하나씩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스며들어서 쌓여놓으니 하나님 같은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상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탐욕, 그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한 걸음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처럼 생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유다 지파가 승리했지만 어느샌가 그들이 가나안의 왕들에게 배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우리 에어컨을 잠깐 꺼주시죠. 이제 좀 추워하시는 것 같네요. 1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갈렙이 드빌을 쳐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우리는 요즘 눈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딸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딸뿐 아니라 아들도 그렇게 보냈어요. 아들도 예를 들어서 에서가 자기 부인을 자기가 구해왔죠. 그래서 창세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연애해가지고 부인을 데려오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부모가 짝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악사를 준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딸의 의사를 묻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상속의 원칙이 있어요. 그 상속의 원칙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상속의 원칙은 아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딸은 출가 외인이죠. 출가하면 그 집 아들이 그 집 아버지에게 받는 것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땅인데 그 땅은 아들들에게 이어져서 그 집안이 계속 그 땅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 슬로브앗의 딸들 나왔죠.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딸들이 용감하게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죠. 이미 받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 아버지 몫으로 차지할 땅이 있을 텐데 그 땅 우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죠. 그래서 예외 사항이 적용돼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받는 거예요. 그게 슬로브앗의 딸들 이후로 정해진 법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그냥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딸도 없을 수 있잖아요.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형제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사에게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는 거죠. 예외 조항인 거죠. 예외 조항.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주는 것인데 그 딸에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싸워서 쟁취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후로 가면 그렇게 싸우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철병거가 있는 이방 족속과는 싸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바로 뒤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얻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여인이라도 뭐 하나님 앞에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기면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를 거주하는 이 시대까지 여부수 족속이 함께 베냐민 지파와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싸워서 이기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지파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강하고 약하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지 못했던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끝날 때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앞으로 각 지파가 흩어져서 싸워 나가야 할 싸움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오면 그렇게 각 지파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기록이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죠. 그 시작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그 가나안의 우상을 당장 섬긴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당장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기록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았듯이 뭐 이렇게 붙잡힌 포로를 징계할 때 뭐 가나안의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좀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 또 믿음에 스며들면서 이 사람들은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거나 온전히 승리할 수는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적들을 쳐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 라합도 타협을 하죠. 근데 그 타협의 주체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나도 좀 살려주면 안 돼?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금 배신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귀순할 테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라합의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가 했던 일은 뭐예요? 그렇게 이 지금 타협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승리를 위해서 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줄 뿐 아니라 그에게 땅을 주죠.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베델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델이 루스인데 그 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은 나중에 야곱이 이 하란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땅은 루스예요. 이방인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적들과 타협해서 지금 승리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작전을 잘 짜서 적과 타협해서 그렇게 얻은 온전하지 못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뭐 유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 다 이기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이 지금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물들어가다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딱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유다 지파조차
이 요셉 지파가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에서 승리를 얻은 방법이 적과 타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온전하지 않고 그들이 타협해서 살려준 이방인.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게 된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역사는 승리하는 와중에도 실패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방법을 써서 이겨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선과 악이 없고 그저 내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악한 시대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